자, 계시록 강의 7인 오늘 첫 강의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시록을 보면서 가장 궁금한 것이 아마 지금 현재 우린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뭐 7인 중에 7나팔 중에 어디 와 있는지, 아니면 7대접 중에 어디 와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7인, 7나팔, 7대접 무시무시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두려운 부분도 있고, 물론 두려워할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왜 7인, 7나팔, 7대접 이것을 행하시냐고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재앙으로 보여지는 그걸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봐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그것이 보인다 그거예요. 마치 대학 시험을 치는데 왜 좋은 대학 가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 치는 과목이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 힘들지만 공부하고 싶은, 또 정확하게 어제 화학시험 다 쳤는데 오늘 또 화학 교과서 들고 뭐 외우느라 이런 얼빠단 짓을 안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계속 저희 강의를 들으시면서 어떤 지식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지 말고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준비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제가 조선족이니까 조선말로 할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성도님들은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 전에 1장부터 4장까지는 강의를 한번 했기 때문에 5장부터 진행하겠습니다. 5장에 7인으로 시작하잖아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7인으로 봉했다고 해요. 근데 하늘 위에나 땅 위에 땅 아래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세게 웁니다. 그때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야,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뗀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어린 양으로 등장을 합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분에게는 7뿔과 7눈이 있는데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 7영이다.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딱 취하니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죠.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새 노래를 부르는데 계시록의 노래는 아주 중요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다 그거예요. 왜 합당한지, 일찍 죽임을 당해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이방인들 얘기합니다.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것 때문에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다 그거예요. 그러면은 7인으로 봉한 이 두루마리 색은 예수님이 죽은 이유와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고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이것하고 관계된 두루마리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인을 떼시는데 여기서 7인으로 봉한 이 두루마리 정체성이 나옵니다. 왜 7인을 떼야 하는지, 이 7인을 떼면서 뭘 하고 계시는지 그것이 나온다고 해요. 예수님을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라고 또 어린 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그 인을 떼시는 그 내용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7교회에 편지하는 내용도 보면은 먼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7교회마다 그 소개가 다 다릅니다. 다른데 어떤 예수님으로 표현한 그 안에 각 교회에 편지한 그 내용의 키가 있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7인을 뗄 때도 예수님을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 어린 양으로 표현한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7인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모르면은 7인을 이해할 때 배가 이제 산으로 갑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6절부터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이 부활로 나올 수 있도록 심판하는 권한이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뜻대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은 의롭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절에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십자가 지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안심하고 이제는 너희들은 뭘 해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사명을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이 인을 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 죄를 살 수 있는 권한이 우리 예수님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심판받아야 할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능력도 예수님께 있고 그래서 생명이 부활로 나올 건지 심판이 부활로 나올 건지 이 권한이 다 예수님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렇게 멋있는 분이십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고 생명의 부활이 이 권한이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 이 땅에서 100년 살지 못하는 이 인생 가운데서 더 이상 뭐가 부를 거 있습니까? 뭐가 두려울 거 있고 아니 여러분들 죄의 문제 해결했다니까요. 그리고 생명을 얻었고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고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사는 꼬락살이 봤으면 뭡니까 도대체? 아니 이것을 전혀 모르고 이런 해결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그거 그대로 추구하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웃고 울고 그걸 지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하고 이방인들하고 삶 가운데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조금 선하게 사는 거 진짜 많이 선하게 살면 또 모르겠습니다. 예?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 도우심이 없고 여러분들은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차이예요? 아니 24시간 이방인들이 사는 삶하고 여러분들이 사는 삶하고 다른 게 뭡니까? 눈 떠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무슨 생각하고 산가? 예? 요즘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고 삽니까? 맨날 똑같이 이 땅에 생존의 문제에 묶여가지고 정신 차리세요. 정신. 자, 이걸 다 해결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야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므로 안심하고 너희들은 뭘 해라? 증인이 되라. 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지금 인을 떼시는데 이 인은 언제 떼시냐면은 7뿔과 7눈이 있는데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이 7 영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이제 하늘에서 예수님이 7 인을 떼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이 뿔이 어린 양으로 표현한 예수님이 이 인을 떼는데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하리로다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인을 떼는 겁니다. 즉 인을 떼는 목적은 자 보세요.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래서 각 나라와 족속 방언 민족 가운데서 이 이방인들을 피로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서 이제 재림하기 전에 인을 떼시면서 재림함으로 이루어질 피로 산 목적인 천년왕국의 이 사람을 들여보내는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7인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주님이 인을 떼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이방인들 구원해서 천년왕국 들여보내는 일을 하고 있다. 그걸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냥 어떤 재앙으로만 보지 말고. 그리고 대상은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 가운데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방인을 대상으로 인을 떼는 겁니다. 추가로 인을 떼는 이 사건 안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참여가 됩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성도들의 기도는 마지막 7번째 인이자 첫째 나팔로 시작되는 7 나팔의 내용은 성도들의 기도로 인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급해하지 마시고 이제 다 설명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을 유대지파의 사자라고 표현을 했는지, 이 표현을 할 때 의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겁니다. 그래서 이 7인으로 봉한 이 두루마리를 떼쓰는 예수님이 신분에 대해서 무슨 신분으로 이걸 떼는지 그 신분 부분을 잘 알아야 7인을 뗄 때는 이런 목적이구나 그것을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유대지파의 사자 얘기할 때는 예수님은 이방인도 구원하러 왔다, 이것을 특별하게 유대인들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란 말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49장 8절로부터 보면은 야곱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할 때, 유다지파를 축복할 때 그때 유다지파의 사자가 나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다. 그리고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자, 이것은 누가 봐도 초림과 재림을 얘기합니다. 초림으로 오셨을 때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목수의 아들로 부유에 태어나신 초림의 예수님을 어린 사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잖아요. 부활 승천한 다음에는 숫사자와 암사자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규가 유대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건 결론입니다. 규라는 것은 세베트라는 단어인데 통치자의 지휘봉, 홀로도 번역을 합니다. 권세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하는 이 실로는 메시아의 별칭입니다. 샬라라고 하는 평온하다, 평안하다, 번영하다, 번창하다, 이 단에서 유래했는데 요즘 얘기로 얘기하면은 부흥입니다. 부흥. 그 부흥자가 오기까지, 즉 메시아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지파의 사자라고 얘기했을 때 유다지파로 예수님이 올 것을 유다지파에게 이렇게 축복을 한 거란 말입니다. 어린 사자, 초림과 숫사자와 암사자 같다고 하는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메시아의 사역을 모두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왜 초림과 재림으로 구원을 이루실 예수님을 숫사자, 암사자로 비유를 했냐 그겁니다. 민수기 24장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을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구원을 누구도 막지 못할 그 하나님을 숫사자와 암사자로 표현을 한 겁니다. 만약 그 하나님을 아주 무력한, 연약한, 예를 들어서 들개 그렇게 표현했다면 우리 구원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들개는 자주 자기 먹이를 빼앗기거든요. 근데 애굽에서 노예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서 약속 땅에 들여보내는 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숫사자와 암사자로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심판지에서 우리를 아들의 왕국에, 천의 왕국에 들여보내시는 이 예수님을 유대지파의 사자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이 이렇게 강하시라 그거예요.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신기한 것은 이렇게 구원을 이루시는 숫사자와 암사자와 같은 분이 뭘 하시냐면은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고 해요.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갑자기 포도나무 얘기 나오고 그 포도나무에 매여 있는 나귀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의 나귀는 이방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태에 처음 난 모든 것, 가축이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다 구별해서 여호와께 돌리라. 숫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면서 나귀의 첫 새끼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그런데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못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으로 대속한다. 어린 양을 죽임으로 나귀의 첫 새끼는 하나님께 바친 걸로 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들도 대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친 걸로 하는데 레위인이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집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할 때 애굽에 있는 문설주에 피 바르지 않은 집에는 모든 장자, 모든 짐승이 처음 난 것은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죽는 것이 아니라 장자들, 첫 새끼만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장자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는 이 장사는 내 거다, 내게 바쳐라. 그런데 부정한 짐승은, 다른 짐승은 바치란 얘기였고 유독 나귀만 바치는 겁니다. 대신 어린 양으로 대속해서 바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장자들이 총회가 나오는데 이건 첫째 부활자들을 얘기합니다. 장자는 유산을 2배 받는데, 그래서 재림할 때 천년왕국과 이 영원한 나라 2개 다 받는 사람들을 장자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2배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첫째 부활자들을 장자들이 총회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있을 곳이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 질러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간 이 사건을 예언한 구절이 나오는데, 왜 나귀를 타고 들어갔냐고.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왕이 들어가니까.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자, 들어가서 뭘 이루시는 겁니까? 구원을 베푸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겸손해서 나귀를 탔다 하는데, 이 겸손은 가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토지가 없는 가난을 얘기합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의 전쟁에 사용하는 활, 말을 끊고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한다. 그래서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른다. 이것은 천년왕국을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 지심으로 뭘 이루시냐? 재림함으로 이 천년왕국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토지가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에베소서 2장 11절에 보면은 이방인들 얘기하면서 너희가 그때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약속의 언약이 뭡니까? 천년왕국이잖아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그 땅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땅이 없는 가난이라고, 그 약속의 그 땅하고 관계없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런 가난, 제일 가난한 사람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살면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 멀리 있던 자들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 땅을 상속받을 유대인들하고 가까워져서, 그래서 유대인하고 이방인을 예수님께서 화평을 이루셔서 둘로 하나를 만드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평안을 전해서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이 가족이다, 하나님이 권속이다. 너희들도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유대인이 이 건물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져 간다. 땅이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 거하실 성전으로 이제 되어져 가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이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이 복을 우리 이방인들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가난한 모습으로, 그래서 또 가난한 이 나귀, 부정한 짐승 같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신다고요.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갑니까? 부정한 짐승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표현했잖아요. 나귀를 하나님께 드릴 때는 양으로 대속한다. 그래서 대속하려고 십자가 질러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나귀를 데리고 들어간 것은 우리 이방인들을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겠다. 이 메시지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또 12정탐꾼을 보낼 때 그 12정탐꾼 중에서 유다 지파로 뽑힌 사람이 예분의 아들 갈렙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20세 이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갈렙하고 여호수아밖에 없는데, 근데 이 갈렙이 누구냐? 12정탐꾼 중에 유다 지파의 대표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근데 갈렙이 유다 지파냐? 아니다 그겁니다. 민수기 32장 12절에 보면은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나스 족속이 누구냐면은 창세기 15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이방 족속 중에 그니스 족속이라고,
원어는 그 낫습니다. 즉 이방 나라 사람, 이방 사람. 자,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이방인이다 그겁니다. 한 사람은 유대인이고 이방인들도 함께 이 약속의 땅에 들여보낸다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또 더 재밌는 것은 이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인데 본래는 호세아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어떤 지파냐면은 요셉의 아들인데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에브라임이고 하나는 므낫세고. 근데 에브라임이 둘째입니다.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근데 야곱이 축복할 때 둘째인 에브라임이 머리에다가 오른손을 얹은 겁니다. 즉 육적으로는 므낫세가 장자인데 영적으로는 에브라임이 장자입니다.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다고 얘기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약속의 땅에 20세 이상으로 들어간 사람이 이방인이 대표로 갈렙, 그리고 유대인이 대표로 여호수아가 들어가는데 육적으로는 장자가 아니라 그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장자라고 합니다. 나중에 천년왕국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이 후손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참 아브라함이 후손이 돼야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장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표현했을 때는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는 이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 절대 실패할 수 없는 그분. 그런데 사자는 사자인데 왜 유다 지파냐 그겁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할 때 유다 지파로 오기 때문이고, 그래서 나귀를, 이방인을 포도나무 예수님에게 매게 하는 그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린 사자로 십자가 질러 지금 예루살렘 입성할 때 이 나귀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귀를 보니까 부정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짐승인데 어린 양이 대속해서 하나님께 드린 걸로 쳐주는 장사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표현할 때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인데 이방인들도 천년왕국에 들여보내는 예수님이라고 표현할 때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표현했다 겁니다. 인을 떼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일곱 인을 떼는 내용하고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섯 번째 인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입니다. 그때 들림받는 무리들 이방인이 위주다고 합니다. 왜? 그 이방인이 때가 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지상재림할 때 예수님과 함께 백마 타고 내려오잖아요. 진짜 이루시는 겁니다. 인을 뗄 때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이방인들 재림할 때 천년왕국에 들여보내는 그런 뜻인데 진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 보니까 수없이 많은 이방인들이 흰 옷을 입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제 여섯째 인 뗄 때 더 상처가 강해하고 일곱 인을 떼시는데 떼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 그것이 지금 떼는 이 인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데 오늘은 유다 지파의 사자까지, 다음에는 우리 다윗의 뿌리 이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린 정말 그 기업에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사자로 성육신 하셔서 그래서 십자가 질러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좀 멋있게 백마 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싫어했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 호산나 소리 나니까 막 사람들이 난리치고 하니까 뭐 예수님이 백마 타고 입성한 줄 알고 있었는데 뜨끄득 조그만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야, 그걸 보는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재수없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이방인들 데리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도 창피해 안 하고 이 부정한 짐승 같은 우리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재림할 때 천양왕국에 들여보내려고 초림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이 예수님을 아신다면은 교회가 뭘 해야 됩니까? 지금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면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넘겨줬던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온 땅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겠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 기다리지도 않고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이 땅이 목적이 되어가지고 맨날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아시고 매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다 6번째 답할 때 흰옷 입은 무리에 동참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들 구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